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법칙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도록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영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더 이상 정죄 받지 않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생명에게로 옮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은 가히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정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요. 오늘의 말씀은 8장 1절 제일 앞에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8장 1절과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독립적으로 혼자 읽혀서는 그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기 힘들고 앞에 있는 8장 1절 앞에 있는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읽어야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럼 8장 1절 앞에서 7장에서 그럼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이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의 모순적인 실존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제일 뒤에 읽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반면에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분명히 읽다 보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바울은 분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매진했던 사람이죠. 그러다 이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의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이렇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다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죠.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 현상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7장 25절에 보다시피요. 우리는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실존 형식이 어떻냐? 바로 이렇게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그래서 서로 둘이 조화될 수 없는 서로 충돌하는 두 가지 삶의 원칙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의아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죄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세상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손쉽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우리를 모순된 삶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갑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의지하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서는 죄의 법을 따른다는 그 모순 속으로 우리는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루터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삶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루터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으로 변환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영향권 가운데 살다가 거기서부터 탈출해서 이제 완전히 죄와는 상관없는 의의 영향권 안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지만 의인인 채로,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인 채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우리가 두 영역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중국적자의 삶 같은 것을 뜻하느냐,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태를 지금 이 본문은 묘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중국적자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한편으로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이중국적자는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어떤 이중국적자도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버리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이중국적인 채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이자 의인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는 그 자기의 모순된 모습을 알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런데 또 역시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면 나는 그럴 수 없구나라는 그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순된 실존 양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순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모순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모순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자기 모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하냐 하면 말이죠, 이 자기 모순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7장 25절에서 24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오늘 8장 1절에서 읽었던 그러므로 이 단어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비참함에 대한 묘사에 뒤따라 이어져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는 이렇게 비참하게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탄식에 이어서 바로 이
그러므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나 모순적이지 않은가요?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과 8장 1절의 말씀은 사실은 너무 강력하게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므로라는 말로 연결되기 힘든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7장 24절부터 25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사람의 모순적인 삶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순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욱 첨예하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로부터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비참하게 살고 있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장 1절은 완전히 그와는 완전히 대립되는 또 다른 종류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즉 우리가 그토록 비참한 상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모순적 삶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통해하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로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강 읽으면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읽지 않고 대강 읽으면 바울은 율법과 예수, 육신과 성령, 그리고 죄와 생명을 이렇게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만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주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종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강 읽으면요, 마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순적인 삶으로부터 빠져나오려면 육신 대신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권면은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오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육신 대신 영적 삶을 추구하라는 권면은 사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이미 7장 24절부터 25절에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바울이 이미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은 애시당초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매달린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이 자기 모순적인 덫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순적인 실존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그때 내 삶은 단순하고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그 안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육체와 성령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이유 자체가 없었습니다. 성령도 복음도 하나님의 뜻도 내가 구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나는 오직 나의 육체가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심플하고 선명하고 단순했습니다. 반면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 사로잡히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에 사로잡히는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첨예한 모순 가운데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내 육체, 내 자아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의해 공격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 삶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모순적인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 삶이 모순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모순적인 삶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의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침투당하고 말았다는 그 사실의 방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나를 그 모순에 빠지게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육신으로 혹은 내 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모순의 근원인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모순된 나의 삶을 그대로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모순의 원인도, 내 삶의 모순을 해결하는 길도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와 똑같은 연약함을 지닌 육신이 되도록 자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행동 안에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모순적입니다. 모순되게 말하는 것 외에는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죄인인 나에게 대해서 모순되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나요? 여전히 우리가 죄인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죠.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들을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내게 모순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바울은 8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자아가 스스로 몸부림쳐도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모순 속에 빠져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모순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내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와 똑같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시고 그 죄 없는 육신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키심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모순을 직접 해결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역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술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총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술이다. 신앙은 내가 내 육체를 거부하거나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는 일이 아닙니다. 더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하늘나라 어딘가로 이주하기 위해 쓰는 일도 신앙은 아닙니다. 혹은 더 많은 실천을 강조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겁니다. 이 모든 시도들 가운데에서 여전히 주어는 나의 육신이거나 혹은 나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모순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용납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모순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어가 내가 되지 않고 내게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모순적 삶의 해결이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모순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참으로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모순 속에 빠져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임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삶의 모순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인이며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연약함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더 큰 생명의 지평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총의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